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15절까지 교독하는데 제가 1절, 여러분 2절에서 15절까지, 15절은 합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자네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 하나님은 한가지 하지 않으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일의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를 말하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하늘과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명에서 배를 들어 같이 인자로 얻으려야 하는.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선포하는 종에게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우리 모두에게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귀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하나님이여 그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하는 얘기를 안 했네. 자,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죠? 이 사람 화가 나가지고 손가락질 딱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거 사람이야. 네? 감히. 그러면서 뭐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종교 지도자의 모습.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제사장들이 조금 가미를 해서 그래도 머리에다가 다 반을 쓰고 옷을 다 입고 아주 그럴싸하게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반대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두 그림에서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노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고, 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어린 양 하나를 품에 품고 있고요. 물이 흐르고 정말 푸른 초장에서 많은 양들이 목자장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양들. 신약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신약성경 사복음서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들을 많이 말씀을 해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까 모습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적을 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백성들을 다 빼앗아갔다.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뺏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꼬집고, 어떻게 하면은 그 잘못을 들춰내고, 어떻게 하면 잘못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낼 것인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도 보내고요, 하수인들도 보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요, 반대 그림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분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욕한 거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매소욕이에요. 아니, 이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길래 독사의 자식들을 하라고 하면서 아주 욕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껍데기뿐인 존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그러한 관계는 좁힐 수가 없어요. 안 좁혀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지. 예수님처럼 보이는 이분께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도 누구냐? 성경에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니고데모예요. 한밤중에 무슨 일이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느냐라는 거죠. 니고데모가요, 혼란입니다. 니고데모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얘기할 때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뭐라? 지도자라. 유대인이 지도자였어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을 가르쳐요.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해야 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 밤중에, 특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앙숙이야. 이 앙숙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하수인도 보내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없애려고 해요. 그의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려고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만나주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밤에 왔는데? 와, 요즘에 보면요, 방송에 보니까 와, 기가 차려버리셔. 잠실 어디였던가요? 강남 어디였던가? 남자가, 건장하게 생긴 남자가 화면을 보니까 쫙 와가지고 갑자기 뒤에서요, 돌려차기로 여자의 머리를 퍽 차는 모습까지는 안 나오는데 발을 딱 들이는 모습까지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자가 쓰러졌어요? 막 발로 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그 여자를요, 이 사람 기분도 좋아. 여자를 불끈 안아가지고 어깨 대고 딱 가는,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이게 참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봐요. 이게 뭐 볼건 더 내지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많은 일들이 밤에 사건이 나타나죠. 자,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서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것도 밤중에. 예수님이 왜 만나셨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 사람이 흑심을 품었다면 예수님을 해코지하려 밤에 만났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때 니고데모가요, 얼마나 급한 일이 생겼길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느냐는 거죠.
니고데모는요 너무나 놀라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냐?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혼란스러우니까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간 거예요. 밤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단 한 사람도 문제를 해결받고 가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있긴 해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도 뭐에 대해서 고민했냐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영생에 대해서 고민했던 청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이 그때 갔는데 아직까지 다 났대.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뭐 때문에요? 혼란스러워서 찾아왔는데 혼란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혼란이 있어도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 골치 아프고 힘들고 아무리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내가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결해 주시죠. 주님이 해결사예요. 해결사.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떤 문제를 갖고 혼란을 겪고 있냐? 신앙적인 문제, 신앙적. 그러면 니고데모가 신앙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신앙인이냐? 니고데모가 신앙인인데 혼란인 게 누구냐?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성경에 보아서 알지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다? 라고 딱 답이 나오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은요 혼란의 대상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니고데모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 응? 자,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라비는 선생님이거든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이 말 같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입니다.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믿음의 말 같긴 한데 믿음의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지난번에 성기수회를 갔을 때 군인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군인들이요 여기에다가 손을 이 얇은 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손구가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끈으로 팔을 칭칭 감아. 그럼 조금 풀려졌다 싶으면 다시 풀어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매고 또 그들은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런 망토를 입고 다니는데, 망토 같은 옷을 또 입고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 옆에, 망토 옆에, 이 술 같은 거를 이렇게 두 줄을 묶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오참이 내가, 너는 유대인, 나는 유대인, 딱 드러나요. 이들이 전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 여기에도 보면 요게 뭐 있느냐? 요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흉패를 달았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돌들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 몸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휘어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다. 이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뭐 통곡의 벽 안에 벽과 벽,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 틈새가 있는데 쪽지를 껴고 속지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써서 넣고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벽 쪽에 옆에 보면 통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의자를 하나 딱 놓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 뭐 여기에 모자를 쓰긴 했는데 뭐지 빵떡 모자 같은 그런 모자 있어요. 하얀 걸 쓰기도 하고 검은 걸 쓰기도 하는데 모자를 딱 쓰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하냐면 희한하게 이 사람들 수염을 항상 길러요.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머리를 짧게 깎았어. 그런데 머리를 한쪽은 길러가지고 이거를 머리를 따요. 두 개를 따. 이쪽도 따고. 그래서 근데 그 모양이에요. 야 희한하다. 근데 보기가 싫지가 않아. 그렇게 이걸 뭐 패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패션은 아닌 것 같은데 율법,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정통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아까 그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에서 통곡의 벽 옆에 의자를 놓고요 앞뒤로 팍 흔들어 이렇게 흔들면서 뭘 하냐면 율법 모세오경을 암기를 해요. 그래서 전문가예요. 자, 이들은요, 배우고 연구한 메시아.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거죠. 열심히 배우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실제로 본 메시아는, 예수님은 행하시는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왜? 내가 배운 것하고 실제로 본 예수님하고는 차이가 많아.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내려온 예배의 그런 형태를 따라서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말고도 조금 자유스럽게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만약에 그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집하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이 교회는 왜 이럴까? 혼란스러울 수도 그래요. 뭐 예배가 뭐 이제 뭐 그거하고 좀 관계가 없는데 오늘 본문하고는 예를 들자. 자 메시아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했는데 실제로 받는 니고데모가 봤을 때 예수님이 이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선생인데 너는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지적을 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 그러면 니고데모는요 왜 이렇게 혼란을 격려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혼란을 격려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 믿을 때 니고데모는 믿음보다는 뭐예요? 배우고 연구한 메시아,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믿을 때 불신의 한계에 거치고 혼란해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을 때. 여러분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믿음은 정말 중요해요. 이번에 지금 계속해서 방송매체 나오고 지금 막 또 떠들썩 하잖아요. 정명석, 제이미스. 정명석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누구죠?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 그런데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여자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지금 이단에 앞장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요. 현혹되죠. 믿음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 니고데모가 또 하나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에 대한 부분. 거듭남, 영생, 구원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내 삶이 어땠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일들을 절대 빼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에 대한 영생.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나이 먹어서 늙은데 어머니 속에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까? 이건 철저하게 인간적인 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영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자, 이 니고데모는요,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 그래서 율법을 달달달 암송하는 거죠. 또 율법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지키려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세대들. 그러니까 광야를 다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세대나 2세대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10개에서 613가지를 늘려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요 계속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잘 지켰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르쳤어요. 그런데 뭐에 대한 영생이 없죠? 확신이 없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배우고 지키고 가르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이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니고데모의 혼란은 거듭남, 중생, 받아야지만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고 지키고 가르쳤지만 거듭남이 없으면 중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남.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몇십 년을 앞으로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고 하면 중생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요, 신앙의 모든 것이 의문이에요. 혼란이에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소망,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처방을 해줬어요. 혼란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논란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요. 니고데모가 정말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는 해결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라는 거죠. 받았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드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뱀을 들었어요. 장대 높이에 쭉 달렸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돛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높이 들려져 있어요. 그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사람들을 찾아보고 길을 찾지만 문제는 그럴수록 더욱더 혼란을 만들어 오고요. 간혹가다 해결받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제가 뭐 자신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처럼요, 혼란을 겪는 사람.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혼란을 겪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도 예수님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돈 버는 데 힘쓰고요, 지식을 쌓고요, 명예를 쌓으려고 하고,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답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답인 줄 알고. 여러분, 답 없는 인생들은요, 무작정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답을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어. 그래서 무작정 가지 않아요. 혼란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여러분 혼란을 겪는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생이 혼란을 겪을 때요, 사단이 역사예요. 혼란이 사단이 역사예요. 분명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혼란이 오면요, 사단이 옆에 싹 속삭이고, 이렇게. 야, 그거 아니야. 왜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이야. 그 교회 가야만, 예수님 믿어야만 꼭 답이 해결되니?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딱 나왔는데, 갑자기 문제가 딱 생겨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제 나도 새벽기도를 해보겠다. 새벽기도 딱 나왔는데 뭐가 생겨요? 문제가 딱 생기네. 새벽기도 하는데 세상에 그날 한 번도 안 하던 도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거 그냥 금은벽을 다 가져가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생에 혼란이 겪죠. 하나님 누구시지? 예수님이 정말 믿어야 돼?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어? 우리 교회 왔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지금도 기도의 대상에서 지금 계속 기도하지만 믿음에 대해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고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답을 얻으려고 그래. 내 생각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교회 나가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 사단이 주는 그런 혼란이다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혼란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해결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혼란할 때일수록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내게 힘이 생겨요. 또 찬양할 때요, 기쁨의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찬양할 때에 정말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고 힘이 생기고요. 저도 찬양할 때 많이 힘이 생겨요. 뭐 노래를 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찬양을 하면 막 힘이 생겨요. 그래서 거듭났을 때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영의 음성을 듣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목사님 말씀 안 들린다라고 하면 자신을 의심해 보여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백성인가?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도록 신앙생활을 뭐 그냥 힘들면 안 오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찾아다니고 예전에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 문제를 고민대하고 전화도 했었는데 이제 전화도 안 해. 자기가 결정해. 제가 말을 하면 뭐 저에게 이제 신앙 상담을 하면 저는 답정 넣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안 물어봐. 여러분, 이따 광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에 홈페이지가 생겼어요. 거기에 보면 신앙 상담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보고 문제를 쓰면 이제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쓰면 거기다 이제 답을 달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여러분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도구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점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혼란을 피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요 다 계속해서 문제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문제가 생겨요. 일반인도 문제가 생기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절대 교회 갈 수 없는 시간. 정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교회 가면 안 된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해결하게 놔두고요. 문제는 지가 풀어가게 놔두고 여러분은 보면 어디로요? 교회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험하게 돼요. 뭐 담임 목사로 생활한 지는 지금 이렇게 좀 있지만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도 정말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이 그거 갔다 오라요. 세미나 갔다 오라고. 세미나 기간하고 뭐 다 등록했으니 갔다 오라고. 그 가보면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갖고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끔 가다가 오늘 누구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서 말씀 설교를 딱 들으면 그 설교를 통해 또 은혜를 받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또 시간도 되고요. 또 때로는 지금 잘 안 가지만 연초에 기도를 찾아가요. 일주일. 어떤 때는 뭐 금식도 하고 금식 안 할 때가 많지만 가서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는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서 함께 예배를 믿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요 오세요. 찾아오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혼란스럽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